2025년 6월 25일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주님을 고대하며 함께 우리 잠시 묵상으로 나갑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3일 밤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예배 좌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3절 4절 다시 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그리 기쁘게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시편 51편의 다윗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이 기도문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안에,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맺어진 그 사랑에 뛰는,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의 띠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얼마나 감격한 마음이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가게 되고 또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목양 센터 처치 우리의 5대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공동체 연합을 위한 사역들 이제 제가 기도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연합을 구체화시키는 것인가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펼쳐지도록 성경학교 사역 이제 조금 더 변화를 주고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제자 훈련과 또 여러 가지 말씀 사역들을 어떻게 더 힘있게 펼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한 이 말씀 산책 많은 분들이 제게 또 묻고 언제 하냐고 또 그러한 물음들을 갖습니다. 제가 좀 더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위하여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나 선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또 돌봄 사역도 하고 나눔 사역도 하는데 단순히 나누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열매 맺음으로 나가는 사역으로 변모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주신 것이 이제 장학 사역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물질들이 흘러가 나가고 어떻게 이것을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양 5대 사역과 특별히 우리 목양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목양의 가족들 권속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많은 중대한 시점에 놓인 분들이 계시죠. 사업의 전환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위하여 함께 중보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잠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같은 우리 목양센터 처치 5대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다시 돌아보며 간절한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 나오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두루마를 높여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묵묵한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며 아버지의 은혜 앞에 아버지 손들이들이 다시 한번 그 변함없는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실하신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의 띠 아버지 주님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이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캄보디아를 축복하시네. 하나님 이 땅의 거민들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주님 저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생명수 감각하기 흘러 아버지 죽은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죽었던 영혼들이 되살아나며 아버지 복음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덕을 아버지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땅 거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며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5대 사역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공동체 연합사역과 성경학교 사역 제자훈련 사역과 말씀산책 사역 만나 선교의 사역들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을 원합니다. 부르짖어야 될 때 아버지 깨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을 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잠자는 심령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아버지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밋밋하고 아버지 그저 안주하는 시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나가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목양교의 모든 권속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이 땅 캄보디아와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간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성경으로 밝혀주시고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말씀 듣는 순간에 깨닫게 하시옵소서. 답답한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때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되 또 우리가 계획하고 논의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 뜻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양센터처치의 5대 사역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사역들을 놓고 깊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이 한 마음으로 이 5대 사역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더 열매 맺을 수 있는 사역으로 나갈까를 깊게 고민케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에 주셨던 그 부푼 가슴, 그 부푼 불타오르는 그 열정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양교회 모든 권속들 지치고 상한 심령마다 세임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다시 부르짖게 하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앙망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그 귀한 부르심과 응답,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응답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14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캄보디아 기후가 참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또 우적우적 비가 오며 습해서 참 힘드시죠. 그러나 또 이렇게 살아갈 땅 환경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차든지 뜨겁든지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라오디게아라는 교회 이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지요. 그만큼 책망만 받은 교회라고 알려져서 교회 그 많은 이름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드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빌라델비아
빌라델비아 교회의 또 다른 힘이 뭐예요? 열린문 교회잖아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기 때문에 80년대 90년대 열린문 교회가 정말 많았어요. 웬만한 도시마다 다 열린문 교회가 있었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좀 억울한 거예요. 다 책망받았는데 우리만 책망받은 게 아닌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차든지 뜨겁든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을 뭐 뜨겁게 하든지 아니면 냉랭하게 버려라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 터키 중부 지방에 있어요. 여기는 목초지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목초지가 많다는 건 뭐예요? 양들이 풀을 많이 뜯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이 풀을 많이 먹으면 살이 두실두실 찌고 털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양모 생산지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양을 많이 키우고 양털을 깎아 팔기 때문에 도시가 재정적으로 아주 부유한 곳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주후 60년경에 굉장히 큰 지진이 발생했어요. 요 라오디게아 바로 밑에가 지난번 터키 튀르키예 지진 났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나 지금이나 늘 지진 때인 것 같습니다. 도시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도 로마 정부의 도움 하나도 안 받고 도시 재정으로 다시 도시를 건설할 만큼 재정이 넘쳐났던 곳이 라오디게아예요. 여기에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어떤 의과대학이냐면 특별히 외과, 눈과 귀를 치료하는 그러한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라오디게아 산에 거기에서 만든 안약이 유명했대요.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와요. 너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지역에서 그러한 치료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게 부르기아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기아라고 하는 가루에 이 아주 귀한 기름을 섞은 건데 이게 이 눈가에 이렇게 바르거나 하면은 개선 효과가 있었나 봐요. 이 부르기아라고 하는 가루가 사실은 이 돌가루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성분이 좀 무슨 성분이 있나 봐요. 저도 뭐 의학적인 지식은 없지만 어쨌든 부르기아라는 그런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라오디게아산 안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는 성지순례 가면 실제로 여기에 그런 제품을 판대요. 오늘날도. 자, 그런데 이 도시가 유명한 건 뭐냐면 북쪽이겠네요. 북동쪽으로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온천 도시가 있어요. 약 9km 정도 떨어졌어요. 보여요. 이 라오디게아에서 이 히에라폴리스 쪽이 보이는데 그 온천 물이 콸콸 뜨거운 물이 솟구잖아요. 이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지하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주변에서 물을 끌어오는데 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이곳에서 뜨거운 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물이 오다가 식죠. 그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남동쪽으로 쭉 가면 골로새, 우리 골로새서 있잖아요. 바로 그 골로새예요. 여기에는 차가운 물이 또 그 산지거든요. 솟구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물도 똑같이 라오디게아로 끌어와요. 근데 차가웠던 물이 오면서 뭐예요? 또 데펴져서 미적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다 그런 상태로 물이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도시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받아 이 도시들의 맞춤형 메시지가 나가는 거죠. 차든지 뜨겁지니다라는 말은 결국 그들의 영적 상태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에 있음을 빗대는 말이지, 신앙적으로 뜨거워져라, 신앙적으로 차라리 아예 그냥 버려버리고 차가워져라,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멘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대로 진실되다. 그 말이 진실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아멘하죠. 왜요? 진실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바로 아멘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진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분의 약속하신 것,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이 창조의 근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은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밝혔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 예수님이죠. 그 말씀, 그분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냥 창조물 중에 으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바로 그 말씀, 그분을 나타내죠. 자, 그 예수님이 직접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차든지 덥든지, 이 차든지 뜨겁든지라는 말은 믿으려면 믿고 뭐 믿지 않으려면 그만둬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가 뜨거운 물은 미적지근하게, 찬물도 미적지근하게 되는 그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왜 이럴까요? 이 도시가 물질이 많아서 그래요. 원인이 그거예요. 부유한 도시예요. 부유한 도시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교인들도 상대적으로 부유했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가 부유하니까 외적으로는 교회의 외적인 모든 활동은 다 하는 거예요. 구제, 전도, 봉사. 겉으로 봤을 때는 이 교회는 굉장히 활동도 많이 하고 뭐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볼 때는 어때요? 이 교회는 영적으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아주 미적지가 않아. 그래서 입에 담으면 목으로 넘기기가 아주 불편한 상태의 그 물처럼 그들의 신앙이 예수님 보실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라오디게아는 편하게 믿는 교회의 표상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휴식처로 생각하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때 그랬죠. 교회를 서비스 센터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아주 정결한. 제가 지난번에도 서초동에 있는 모 교회 얘기했죠. 들어가면 모든 게 완비돼 있어요. 그 교회 카페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네.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누군가 쉬어갖고 알려줬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교회 카페가 별을 희한한 군데도 다 카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자체에 카페가 10개가 넘어요.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교회를 편안한 휴식처, 안식처, 쉼터, 교회는 쉼터 맞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쉼을 주는 쉼터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휴식, 쉼을 얻으라는 거잖아요. 아십니까? 우리 교회 기본 슬로건이 뭔지 주보를 유심히 보시는 분들, 제가 이게 우리 교회 설립할 때부터 제가 썼던 것인데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21장 22절. 에셀, 쉼과 회복을 주는 교회 공동체. 쉼과 회복. 이 쉼과 회복은요, 육신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안락을 제공하겠다는 쉼과 회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이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부엘셰바에서 했어요. 부엘셰바가 어떤 곳인 줄 아시죠?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남쪽이 부엘셰바예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부엘셰바 봤는데 정말 척박해요. 척박한 곳이에요. 그 부엘셰바에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요, 영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척박해요, 환경이. 에셀나무는 주변에 물기를 쫙 빨아들여서 잎사귀가 굉장히 짜요. 그러니까 삼투압이 굉장히 왕성해요. 주변에 물기를 싹 빨아들이죠. 이스라엘 지형은요, 새벽에 제가 진짜 확인했어요. 비가 안 내리는데 새벽에 이슬이 내려요. 땅이 마치 우리 그러고 있으시죠? 도로 청소할 때 물차가 지나가면서 물 뿌리잖아요. 새벽에 도로가 다 그렇게 물이 이렇게 쫙 물차가 지나간 것 같더라고요. 새벽 5시에 제가 호텔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슬이 내린 거예요. 이슬이. 근데 그게 해만 뜨면요, 자취를 감춰요. 다 증발해서 사라져버려요, 순식간에. 근데 이 에셀나무는요, 그 물기를 쫙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무 자체가 삼투압이 되게 세갖고 이 물을 빨아들여서 증발시켜요. 그러니까 이 에셀나무 밑에 들어가면 무슨 효과냐면 에어컨 밑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시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쉼을 상징하는 나무는, 여러분들 뭘 생각해요? 로뎀나무 생각하시잖아요. 카페 이름이 로뎀나무 많잖아요. 로뎀나무의 원어의 한국어 직역이 뭐예요? 시궁창이에요. 유대인들은 로뎀나무를 절대
쉼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그림자가 없어요. 로뎀나무는요, 대싸레기과의 식물이에요. 잎사귀가 되게 얇아요. 잎이. 광야에서 로뎀나무는 그늘을 못 만드는 나무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에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세벨의 그 협박에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래갖고 그 로뎀나무에 머리를 쳐박으면서 아우 죽겠다, 너무 뜨거워서.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태양은 50도 60도를 육박한대요. 그래서 예전에 성지순례 간 팀 중에 시합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게 머리 숱이 안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1분을 태양빛에서, 정오의 태양빛에서 견디면 점심을 사준다고. 그래서 이분이 그거 뭐 거기까지 햇빛 그리고 정말 했는데 1분을 못 서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이 머리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신 분이 아주 당당히 1분을 못 버텼대요. 직사광선으로 그 이스라엘의 그 정오의 태양빛은요 살인적이래요. 살인적.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시편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우편에 그늘 되신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내 오른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요 태양이 가장 뜨거울 정오가 언제냐면 태양이 남쪽으로 지나갈 때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동서남북이 할 때 오른쪽이 어디냐면 남쪽이에요. 그래서 우편의 그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 우편에 딱 서서 나한테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주면 그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내가 아이고 살겠네. 이스라엘은 습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늘만 있으면 50도든 60도든 선선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수건 둘러 쓰죠. 베두인족들이. 요 눈에 그림자만 요만큼 해서 요 그림자만 생겨도 시원해요. 희한해요. 습도가 없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편에 서서 그 남쪽의 태양을 이렇게 가서 그림자를 만들어주면 살겠는 거예요. 아이고 살겠다. 이게 내 우편에 그늘 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걸 절실히 알아요. 누군가 그 정오의 태양빛을 막아주는 거 절실하게 깨닫거든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에셀나무는, 그 로뎀나무는 그늘을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로뎀나무는 비참함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에 열왕기상에 나오는,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끝내고 그렇게 영적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세벨 왕비의 그 협박에 좌절하고 광야로 도망가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하며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엘리야의 비참함을 이렇게 그려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뎀나무는 결코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쉼과 회복을 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쉼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브에르시바에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 이 땅은 너무 척박하고 뜨거워요. 자기가 살던 하란 땅 갈대아 우르는요 땅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은 척박해요. 근데 거기서 사는 삶의 지혜를 배우죠. 그래서 그가 브에르시바에 그가 정착하면서 에셀나무를 쫙 심었어요. 그러니까 에셀나무가 한 그루 두 그루 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집단으로 하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휴식처가 돼요. 근데 여기가 어디라고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남방 한계선이에요. 그 얘기는 저 하란 땅에서 무역상들이 내려오다가 요 브에르시바에서 묵고 이제 꽃박 열흘길을 낙타를 타고 가야 이집트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기 전에, 열흘길을 가기 전에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캠프를 차리는 것이 바로 브에르시바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전략적으로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최초의 센터 사역자예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센터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나도 이 땅에서 바로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센터 사역자가 돼야지 하고 지은 게 우리 교회, 우리 목양교회 쉼과 회복이 있는 에셀 공동체가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신 말씀이 2018년에 주신 말씀이 몇 년 지나서 5대 사역으로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양 센터 처치가 된 거예요. 센터 처치 안에 한인교회가 있고 아직 현직교회가 없지만 현직교회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육기관,
이런 것들. 이런 포맷으로 시작된 거예요.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예. 그래서 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의 상태예요. 편하게 믿는 휴식처. 교회를 그래서 휴식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서비스 센터처럼 기본적인 편의 제공하는 것 좋지요. 그리고 또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 좋지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큰 핸디캡이 지금 두 가지가 뭡니까? 주차장이 없어요. 심각한 문제. 두 번째 4층. 오늘 아침에 청년들도 힘들어해요. 오늘 5명 청년이 시내가 흐르는 나무 교회예요. 서울대 앞에 있는 거예요. 제가 가봤어요. 그 교회 알아요. 성결교단에서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청년들이더라고요. 오늘 조인주 선교사님이 5명 데려왔는데 시내가 흐르는 나무 교회. 청년들도 올라오는데 우리가 3층에서 식사하고 있었는데 이 청년들 표정이 힘들어. 우리가 4층. 참 감사해요, 여러분. 이 4층을 벗어나려고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전에 교회도 4층이었잖아요. 그래도 위로 받잖아요. 계단이 좀 편하잖아요. 거기보다. 거기는 완전히 등산 수준이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 집 밖에 그 철계단, 가팔러서 막 놀이기구 타는 것 같으시지 않으셨어요? 막 우리 권사님들 막 부들부들 떨면서 지금 그 기억이 나네요. 교회가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좀 개선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거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교회의 주된 기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은 현대인들에게 부담 주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공식적인 교회가 대사회적인 어떤 서비스, 사회 사업을 많이 하면 교회가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교회는 그런 걸로 빛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은 그런 거 많이 해서 소금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이 낼 수 없는 맛, 오직 복음만을 통해서 맛을 내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 잊어버리면 일반 사회사업단체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그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교회는 돈 많은데 왜 이런 거 안 하냐고. 교회에게 이렇게 요구해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캄보디아 정부에서 지금 뿌레아 위어에 국방 성금을 거둬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죠. 어제 제가 들었지만 캄보디아는 3개 종교를 인정하고 6개 종파예요. 각 종파대로 2개씩 6개 종단에 국방 성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불교의 두 종단, 이슬람의 2교파, 그다음에 우리 기독교의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국방 성금이 내려왔다고요. 그래서 우리 CCP에도 국방 성금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모금했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번에 제가 이거 어떻게 모금을 해요? 이거 무슨 캄보디아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래서 군인들 그거 위로하고 그 주둔 비용 한다고 종파 종교가 아니고 모든 부처에 다 내려온 거예요. 노동부 뭐 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노동부가 돈 뜯으려고 막 단속하고 다니더라고요. 시내 TV 사러 갔는데 단속반이 떠서 이혼해도 그 노동부 단속반 옷은 약간 누런색 있죠? 그거예요. 그게 노동부 쪽에서 그 워크 퍼밋 그런 것들 하는 거거든요. 많이 여기서 아마 국방성금이 모자른가 보다. 지금 돈 거들어 다니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900불을 모아갖고 이 선교사님들한테 얘기해서 해서 이제 우리 CCPC의 우리 산하 기관이니까 모아갖고 보내줬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세상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겠죠.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대사회 서비스를 많이 했어요. 돈이 많으니까 교회가 구제, 전도뿐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핍박받지 않게 해서 대사회적인 도시 재건하는 데도 돈도 많이 냈을 거고요. 이 라오디게아가 처한 그 환경에서 교회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걸 했는데,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외적으로 사회 서비스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니까 우리 교회는 이쯤 됐지라고 하는데 주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입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맛이 목을 넘기기가 힘든 그런 영적 상태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정말 교회가 복음으로 충분했는가? 십자가가 사라지며 온갖 다른,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저 장식물에 지나지 않는 신념을 불어넣어주고 갈등 없이 편하게 믿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 센터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게 돼요. 제대로 된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와서 고민하게 돼요. 맨날 교회 오면 죄를 지적하고, 교회 오면 맨날 다 열심히 살았는데 교회 오면 더 열심히 살라 그러고, 교회 오면 양심의 가책이 맨날 찔리고, 나 분명히 잘 살고 있는데 교회 오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여러분, 우리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 비춰봐서 더 열심을 내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거꾸로 이제 교회를 통해 서비스를 받기를 원해요. 편안함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투영해서 교회를 통해 그걸 이뤄보려고 해요. 아니, 애들 입시 때가 되면 기도 물론 해줘야겠죠. 평상시 안 하는 특별 새벽기도, 입시 특별 새벽기도를 왜 해요? 좋은 대학 보내서 어떻게 하려고요? 이런 거 한 번도 우리는 그것을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인 줄 알고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대학 보냈는데,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보냈는데 그 아이들이 교회 남아 있나요? 교회 다 떠났잖아요. 뭘 놓치고 있는 거 있었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 세대들은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했는데 지금 그 자녀들은 뭐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 여러분처럼 중직이 되어 있으신가요? 그저 세상 속에서 자기 자리 잘 잡고 돈벌이 잘해서 그냥 자기 건수 잘하고 먹고 살면 그것으로 부모의 역할 다 했다고 생각하시죠? 신앙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부턴가 그런 거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갑자기 또 부화가 나네요. 작은 교회 아이를 놔두면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깁니까? 큰 교회, 아이들이 많은 교회 가야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신앙과 무관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가치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은 진실된 신앙일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했던 부자들이 많았던 라오디게아 성도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그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고 눈먼 자들에 불과했어요. 곤고하다, 그들 가운데 신앙의 갈등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가련한 것, 영적으로 병든 모습이죠. 여러분, 구약에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창녀인 고멜을 아내로 맡게 하죠. 선지자인데, 오늘날 따지면 목회자인데 방탕한 여자를 사모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도망갔어요, 바람 펴서. 근데 또 데려오래요. 그렇게 해서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또 데려와서 또 부인 삼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 고멜이 곧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호세아서 12장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호세아서 1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부유하대요. 돈이 많대요. 라오디게와 아주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돈이 많고 스스로 부유하고 우린 죄 없이 우린 정당하게 돈 벌었어 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호세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한마디로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회복시켜놨더니 스스로 부자 됐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볼 때 어떻게 보셨냐면 광야에서 벌거숭이에요. 벌거숭이. 옷 하나
하나님이 옷을 주지 않으면 옷도 없는, 먹을 거 안 주면 굶어 죽어야 되고 물 안 주면 목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벌거숭이들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광야에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목을 축이고 그들을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에브라임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부자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일해서 이 부가 온 거야. 우리에게 어떤 악도 찾아볼 수 없지라고 스스로 자고한다는 거예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황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데 무슨 시비를 누가 거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벌거숭이 알몸으로 태어날 때부터 너를 내가 알았고 내가 너를 키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책망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입에 들어가면 정말 삼킬 수 없는,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맛을 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세 가지 처방이죠. 첫 번째가 뭐예요? 연단한 금을 사래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벌거벗고 있고 수치스러운 사람들이죠. 금은 금인데 연단한 금이에요. 뭐예요? 금처럼 보이지만 가짜 금들. 얼마 전에 그 뭐 영상을 하나 봤더니 가짜 금 분별법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짜 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철을 섞으면 겉에는 금방만 입히고 그러면 이제 자석으로. 근데 뭐 어떤 이번에 새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알루미늄은 금하고 성분이 거의 똑같대요. 근데 그거는 너무 흐무적거리잖아요. 그거 있죠. 그거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하얀 건데 거기에 금 코팅을 하면요. 전문가들도 구별을 못해요. 무게도 같죠, 강도도 하죠. 그리고 이거 이렇게 바닥에다가 긁어갖고 금인지 아닌지 시약을 이렇게 액체를 뿌려요. 근데 거기에도 통과가 돼요. 근데 안에 든 거는 스테인레스에 금 코팅을 하는 기술이 나와서 그렇게 하면요. 금방에 가서 그 금덩이를 가면 거기서 그걸 다 테스트한데 막 긁어서 시약도 떠들어뜨리고 또 뭐 이렇게 하는데 무게도 제대로 나가고 갖고 금도 들어간대요. 근데 14K도 안 되는데 18K로 24K로 둔갑시켜서 판대요. 그래서 금은방에 주의보가 내려졌대요.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기 뭐 금은 금인데 연단한 금 뭐예요? 가짜는 불 속에 넣으면요 불순물이 다 드러나요. 다 제거시켜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건 뭐예요? 그들의 참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함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두 번째가 흰 옷을 사서 사라는 거예요. 왜요? 옷을 산다는 건 뭐예요? 우리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첫째가 추위를 막는 의미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여러분 인류 최초의 옷의 용도는 뭐예요? 추위를 막는 용도가 아니었잖아요. 부끄러움을 가리는 게 용도였어요. 옷의 최초의 목적은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흰 옷을 사서 너의 수치를 가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도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교만한 자들에게 복음 앞에 무릎 꿇고 겸손의 옷을 입어서 다시 죄 씻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처방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의과대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유명한 그 안약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예를 드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영적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요한 물질을 통해 세상 속에 군림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든 복음으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생명으로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이죠. 그래서 가만 보면 라오디게아에 주신 것에 세 가지 처방이 전부 다 뭐가 들어가요? 이 교회가 뭐가 많다고요?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 사라고 해요. 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이게 독특해요. 돈이 많으니까 네 돈 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세 가지 처방이 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금을 연단하는데 그러니까 금을 사는데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사고 안약을 사고 전부 사요. 뭔 얘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은혜로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앞에 노력 없이 우리가 주님이 거저 구원을 이루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목숨값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혜택이 준 거죠. 살아라는 이 명령,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백성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 정금으로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그래서 정금같이라는 것, 그 찬양 가사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된 마음, 그 정금 같은 상태일 것입니다. 신혼 역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더럽고 얼룩진, 우리는 추한 얼룩들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없는, 흠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이었던 자를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긴 좀 지저분해요. 예수님이 땅에다 침을 뱉고요, 흙을 막 으깨요. 그거를 눈에다 딱 붙이고 하는 말씀이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래요.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 데서는 그냥 말씀으로 아니면 안수해서 낫게 하셨는데 이게 아주 의도적이거든요. 물이 등장해요. 물, 실로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어 창조하셨죠. 그 흙덩어리들이 분수도 모르고 타락해서 죄가 들어왔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병들고 비틀어졌죠. 이것은 재창조의 행위예요. 재창조, 새롭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그 유명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사건 기억하죠? 재창조. 요한복음의 구조가 아주 독특해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이 눈뜨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는 데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새로운 창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뭐 했어요? 예수님이 후 하고 숨을 내쉬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치 흙으로 아담을 빚어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듯이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이런 이제 새로운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계시하고 있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시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죽었던 영적 눈이 띄어지게 되고 현실 세계 너머에 있는 살아있는 역사는 영적 세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나의 열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 십자가의 긍휼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할 것이고 흰옷을 우리에 입혀서 수치를 가려줄 것이며 불로 연단한 정금같이 우리에게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은 뭐라고요? 진실되다. 여러분 라우디게 처음에 뭐예요? 아멘이시오 나오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속에 있어서 아멘이라는 거예요. 진실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사랑하는 자를 책망에 증거하느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19절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고 나온 말씀이 20절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서 가장 유명한 성구가 이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들 이 손잡이 없는 문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막 문을 애타게 두들겨요. 그래서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가신대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가장 악한 인본주의 해석이 나와요. 뭐예요? 구원은 우리가 문을 열어야 이루어진다라는 사상이 여기서 비롯돼요. 아니요. 우리가 신조 중에 니케아 신조 마지막 신조가 뭐였죠? 도로 시작하는데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 신조에서 뭐 하나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결정했냐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다라는 문장 하나를 만들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요 한 문장을 위해서 신학자들이 논쟁 끝에 이 한 문장을 결의해요. 이게 신조예요. 이 신조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의하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전면적으로 이것을 인본주의로 해석하면 생각해 보세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대요. 그래서 안에서 열어줘야 내가 예수님이 들어와서
먹고 마시는 교제가 일어난대요. 심각한 오류예요. 구원은 인간의 의지에 있어서 결정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쓴 줄 아세요? 사형리에서 이걸 써요. 사형리의 마지막 4단계에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는 부분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써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형리 1단계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어요. 근데 죄를 져서 하나님하고 갈라졌어요. 그래갖고 그 갈라지는 것은 오직 십자가로만 이게 연결되죠. 그래서 그걸 쭉 설명한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촉구해요. 그래서 이제 네가 마음 문을 열어야 예수님 들어와서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사형리의 4단계예요. 심각한 오류예요. 여러분 사형리가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온 줄 아세요? 1974년 엑스폴로 74에 그때 들어온 거예요.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CCC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사형리가 시작돼요. 사형리 전도법이 폭발적이죠. 근데 우리는 신학적 배경이 없었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네 번째 이 문구 수정해야 돼요. 사형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네 번째 영접 부분에서 쓸 수 있는 성경 본문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건 뭐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었는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 제대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부요한 상태에서 교회의 외적 활동은 다 하고 있지만 주님 보실 때는 생명력이 지금 끊어진 교회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본문이 왜 이렇게 썼냐?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문제 번역 때문에 그래요. 이거 번역이 우리가 볼 땐 봐봐요. 두드린 다음에 안에서 사람이 문을 두드린 소리를 듣고 열어줘야 열리는 거잖아요. 아니라고요. 헬라어 원문을 얼마나 제가 보면요, 이게 이런 거예요. 헬라어는요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독특하게. 이게 뭐냐면 동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해되시는가 모르겠어요. 문을 두드리려고 딱 해서 됐는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안에서 확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가끔 문을 여는데 밖에서도 들어오려고 하고, 그때 어때요 여러분들? 아이고 깜짝이야 그러잖아요. 간 떨어질 뻔했네. 간 떨어지면 죽으세요? 간 떨어질 뻔했는데 이제 죽을 뻔했다는 얘기예요. 놀래서. 그게 우리말은 참 재밌어요. 간이 떨어지면 죽는데 간 떨어질 뻔했다니까 죽을 뻔했다 이 얘기예요. 너무 놀래갖고. 이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문 밖에 있고 회개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라오디가 성도가 이 말씀을 듣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부요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우리는 헐벗었대, 우리는 부끄러움이 막 수치가 다 드러났대, 아 우리가 이렇구나, 이걸 깨닫고 그래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회개하지 않은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뭔 얘기겠어요? 그만큼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져도 그 순간에 동시적으로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얼마나 귀한 말씀인 줄 아세요? 이거는요 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기존에 믿던 사람이 신앙에서 떨어지거나 제대로 안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줘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형리의 영접 부분에 쓸 수 있는 말씀이 결단코 아닙니다. 반드시 바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거 바꿔서 사용하면 사형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형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형리 전도법으로 얼마나 많이 전도했고 은혜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사형리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그 문구는 적합하지 않아요. 초신자를 영접할 때 쓰는 문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라오디에게 주셨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 19절 보십시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슈브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의 그 나태한 신앙에서 스스로 자고하며 이쯤하면 됐지 않은 그 모습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통해 은혜의 자리로. 그래서 이 두드린다와 연다가 동시적인 상황이에요. 두드림과 열림이 같이 일어나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목말라 하면 문을 두드림과 동시에 문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가 좀 신앙생활하다 보면 좀 건조해질 때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교회 와서 앉아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놀랍게도요. 그게 이런 현상이에요.
자, 이 이기는 그에게 21절 봅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여. 뭔 말이에요? 보좌는요, 전쟁에 승리한 그 장군에게 로마 황제가 최고의 예우로, 로마가 위기에 있을 때 제국이 무너질 뻔했는데 로마의 군단장은 몇 명 없어요. 그래서 군단장 출신들 중에 황제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군단장이 적군의 그 야만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오니까 너무 황제가 좋아서 행하는 세레머니가 뭐예요? 황제 옆에 앉혀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근데 지금 뭔 얘기를 해요? 라우디게아에 바로 이렇게 돌이키고 다시 신앙의 뜨거움을, 신앙의 온전함을 회복하면 승리의 자리에 앉혀주겠다는 거. 이것은 가장 제가 볼 때는 7교회에 주셨던 그 상급 다 좋잖아요. 뭐 흰돌도 좋고요, 뭐 기둥이, 성전 기둥이 되게 다 좋은데 가장 센 게 바로 이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승리의 보좌 옆에 앉힐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장 책망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가장 영광된 약속을 주고 계시죠. 여러분, 책망이 있다는 건 사랑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책망한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예. 좀 내 뜻대로 안 되면요, 어떻게 해석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뜻을 다 꺾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때는 속으로 심통은 나지만 기뻐하세요. 그럴 때 찬양 많이 부르셔야 돼요. 아세요? 영적 원리를? 내가 계획한 일이 하나도 안 되고 막 짜증나고 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때 뭐 하라고요? 찬양 막 크게 틀어놓고 막 기뻐하세요. 아니, 드디어 실성했나 보다. 자기 뜻대로 하나도 되는 게 없으니까 이제 맛이 가셨구나,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럴 때 이 영적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제가 별로 능력 없어 보여도 제가요, 기도원 파라니까요. 제가 기도원 출신이에요. 예. 그래도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저도. 예. 방언도 7가지 방언 다 해보고요. 예. 저도 은사 쪽으로는 한 은사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은사가 주어지면요, 정말 남용합니다. 권력인 줄 알아요, 은사를. 책망이 있다는 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예요. 특별히 내가 계획한 것대로 너무 이상하리만치 안 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뭐 해야 돼요? 막 찬송 막 하시고 기뻐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미신적, 주술적 행위가 아니라 성경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정말로요. 이스라엘 기억하십니까? 어디죠? 역대기에 나오죠. 여호사밧 왕이 아람과 전쟁할 때, 아람이 아니죠. 더 밑에죠. 어디죠? 예. 모압인가요? 아람이 암몬과 전쟁할 때 여호사밧 왕이 뭐해요? 군인들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워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곳을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 계곡을 갔어요. 찬양대를 앞세워 갖고 찬양을 불러요. 그 군대들이 뒤에서는 쫓아가고 앞에서는 찬양대들이 막 재금을 울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전쟁터에 나가요. 그런 전쟁 보셨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렇게 해요. 가장 절망적이에요. 1만 명이 넘는 정예병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잘못하면 자기도 죽어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나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하나님이 그 여호사밧의 그 찬양을,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올려주는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싹쓸이했어요. 놀라운 방법으로 복병을 둬서 전혀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승리케 하세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만 이게 원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사방이 우겨싸움을 받고 계세요.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복잡해요. 찬송하시라고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역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겸손의 옷을 입으세요.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 처방 3가지가 뭐예요?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2번째가 뭐예요? 흰옷을 사서 너의 수치를 가져라. 3번째가 뭐예요? 안약을 사서 제발 눈약, 안약 좀 발라갖고 현실 세계 좀 그만 보고
영적 세계가 있음을 좀 들여다보라는 거죠.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에게 저는 이 말씀이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을 생각해요. 여러분, 금을 연단한 금을 사십시오. 흰옷을 사서 수치를 면하시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영적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책망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있다는 것.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 성경적 사랑의 반대말이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주소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 찬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아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